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며 다음 달에 우리 18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 함께했던 세넨주리를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주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흩어지지 않는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와 영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되며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육신이 강건케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를 위한 애통 스가랴 제12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스가랴 강의 13번째 시간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을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애통이 있으리니 묻기도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우리 심령의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천 명이 사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가 무너지고 이 공공 건물에서 청년들이 많이 희생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지금 그 가운데 이렇게 애통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도움이 절실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란 릴리프나 우리 교단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죽은 그 사건들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병으로든지 사건이로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가장 큰 슬픔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애통의 심령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다라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적이며 역설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남유다의 마지막 고토로 돌아왔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전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의 탐욕과 그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끊죠.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 목자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참 목자가 나를 목자를 여기거든 나에게 정당한 값을 줘라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를 계산할까요? 은 30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은 30은 남종이 소에 바쳤을 때 남종의 값을 의미합니다. 서원을 약속을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내가 지키지 못하겠거든요. 이때 서원한 남자가 가서 갚는 금액이 은 50,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이 제사장 노릇을 그냥 레위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족속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주 타락된 그 모습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었을 때 돈을 줍니다. 돈을 은 10개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은 30으로 팔게 되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은총과 연합을 끊으신 이유는 참 목자를 거부한 이 남은 유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던 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에 이어서 12장에 하나님의 오라클, 경고,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누가 하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의 심령까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고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경고의 내용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끊으신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루살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놀랍게도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쌀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다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다 지금 애워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죠. 왜냐하면 은총, 연합, 하나님의 참목자를 아주 값싼, 완전히 그냥 그 노예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언제나 팔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던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금 지대만 놓고 그 가운데 성전을 다 완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은 정당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워싸는 그런 주위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나라들도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취하는 잔입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막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취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입니다.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그거를 들려고 하는 자가 힘이 들고 그 가운데 그 돌이 상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신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그 나라들이 심판을 오히려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메대 바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헬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그 나라들은 심판의 징계의 도구로는 사용을 받았지만 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구약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침략자들도 심판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유다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횃불 같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덤볐는데 이 불에 타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성전의 재건을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승리로 볼 수 있죠. 어려운 압박,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압박이 있었지만 결국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직설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제 전쟁으로 보게 되면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했던 사건이 있죠. 마카비 전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유다가 독립적으로 그 가운데 모든 이방을 이겼던
그 역사적인 사건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실현되지만 메시아 때의 교회를 통해서 승리로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침략자들을 승리하게 하는 그 힘은 누가 주실까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승리를 경험케 하실까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하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장막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우 적은 마을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작은 마을, 연약한 자들, 굉장히 교회 아니면 시외에 사는 연약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을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의 본문의 집은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의 영원한 왕위라는 뜻이 아니라 왕과 같은 지도층, 그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귀족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연약한 마을,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왕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보다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된다. 예루살렘, 부와 명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우리 미국으로 말을 하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문화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정치와 모든 명예와 부가 있는 그곳이 영광을 더 누리지 못하고요. 어디에 있는 곳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 맨날 먹을 것이 없고 그 사람들 가운데 소외되고 제외됐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 안에서 세임을 받아 하나님의 은 안에서 그 가운데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즉 가장 약한 자, 낮은 자, 누구도 이 가운데 내가 자랑하지 못하는 비천한 자, 세상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여 주시게 됩니다. 아니 그 외부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막으려고 하죠? 수도를 막으려고 하잖아요. 지방은 망해도 상관없고 수도. 또 누구를 보호합니까? 왕과 귀족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비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아요?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을 먼저 받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을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심령들이 구원을 받고 누릴 거 누리고 다 그 가운데 내가 나의 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 예루살렘 수성에 있으면서 왕가에서 부를 누리는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굉장히 먼 거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지라. 그 계단식 비교라고 하죠. 약한 자가 다윗,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를 받은 자처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로 누가 약한 자가 이 가운데 쭉 비교의 계단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날을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날의 승리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외부의 압력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시골 마을에 사는 세상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없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찾아주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렇죠, 어부였던 제자들이, 사투리와 지식이 없던 자들이, 그렇죠, 주님을 따라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은총, 즉, 그러니까 과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게 대비가 아니라 은총, 즉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거든요.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시에 있는 불순종하고 은총과 연합, 아니 목자를 은 30에 팔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게 다 꺾여져 있는데 다시 은총을 주시는데, 은총의 시작이 뭐냐?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36장에도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인간의 심령이 만물보다 부패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이렇게 이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영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죠. 37장에 보면 그래서 에스겔에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순종하는 군대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간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은 간구하는 심령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역설적인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간구하는 심령인데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구하는 심령인데 찌른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애통을 합니까? 장자를 위하여, 내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 가운데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장자, 오늘 본문에 보면 firstborn이라고 하죠. 가문을 계승하는 겁니다. 기업의 땅을 상속을 하는 겁니다. 장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더블 블레싱이라고 하죠.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배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찾아보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장자가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장자를 잃은 부모님은 뭐가 끊긴 거예요? 가문이 끊긴 거거든요. 상속이 끊긴 거거든요. 또 내 아들이 죽은 것 가운데 어머니와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내가 찌른,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프게 했던 그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께 슬퍼하며 나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놀라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참된 회개는 독자를 잃은 부모님의 애통과 같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묻기도 골짜기 하다드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니라. 가장 마음속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미워하고 뉘우침 가운데 그 슬픔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가 망해가지고 묻기도, 전쟁에서 패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죽었죠?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요시아, 마지막 유다의 개혁적인 왕이 여기서 죽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국가가 다 망하고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가게, 나의 집안, 나의 하나님의 기업이 축복이 끊겼다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거든.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영, 새로운 심령,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큰 슬픔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독자의 죽음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8장에 보면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되리라. 그렇죠? 이제는 기쁨의 절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감 가운데 애통만 있습니다. 노래를, 기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 장송가만 부릅니다. 옛날에는 화려한 옷을 입었거든요. 굵은 배만 입습니다. 머리가 다 없게 되는, 그렇죠? 이거는 수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하는 그러한 슬픔, 하나님의 그 심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심판 후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주셨을 때, 심판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오늘날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지금 남유다가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은총과 연합, 그 가지를 끊고 참목자를 판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을 애통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회개를 할까요? 지도자만 회개를 할까요? 아니면 귀족들만 회개를 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만 회개를 할까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장막에 있는 사람만 회개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따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레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각자가 다 개개인이 남녀노소 족속을 넘어서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시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따로라는 뜻은 이셀프예요. 그러니까 alon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회개하면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헌신을 하면 누가 해야만 될까요? 목사님 하세요, 혼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뭐 부탁하면 같이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그냥 하세요, 이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따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아내들도 따로, 각자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13절에 보면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7번. 모든 계층, 다윗 귀족들만 할까요?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만 할까요? 아닙니다. 시므이 족속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 족속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게 됩니다. 다윗 왕권에 있었던 중요한 직분에 맡은 자, 그죠? 시므이는 아주 다윗을 저주하고 망한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할 것 없이, 어떤 마음이에요?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지금 형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이거를 생각하며 어떻게 회개합니까? 나의 죄를 너무나 깊은 슬픔 가운데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 가운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하죠?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그렇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바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여호와 이레. 그렇죠? 아니 장작이나 이런 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야 너 네가 재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도로 주신다는 그 믿음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한 양, 그 양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독자를 실제로 죽은 그 독자의 부모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장자의 죽음, 그 예수님을 장자라고도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장자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이죠. 형제 자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모리아산,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회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까? 로마 병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성령을 받는 그 사건, 그 설교의 핵심은 뭘까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거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죽었는지도 아마 소식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잘 몰랐을 겁니다, 아마.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누가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찔려라고 했기 때문에 병사가 찔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안나와 가야바 같은 제사장이 예수님을,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죽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무슨 심령을 주신 겁니까? 회개의 심령을 주신 겁니다.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람들, 마음에 찔려 내가 죽였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부모님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슬픔처럼 나의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구하는 심령,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니. 그렇죠? 바울 사도가 헬라의 수려한 웅변수를 쓰지 않고 가말리알에게 배웠던 힐렐 스쿨의 율법의 그러한 것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형, 그죠? 크로스가 아니라 크루시픽션,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그것이 나 때문임을,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두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다 알게 오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가 찔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가 찔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찔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화목케 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13장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셈에서 구원하는 물,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흥은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성하는 이 모든 것은 회개로 시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미쁘시게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리젠트라고 캐나다의 밴쿠버에 아주 그 영성 신학으로 유명한 신학교가 있죠. 거기에서 교수님을 하셨던 유진 피러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한 길 가는 순례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분의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이분의 강연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직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ong obedience in a same dire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 정말 직역을 하면 한 방향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다.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 유진 피러슨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성으로 가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무엇으로 나아갈까요?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요, 매일의 삶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간구하게 하는 간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회개 가운데 주님을 향해 우리는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오비디언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되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영원히 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었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주님이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본문에 은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가 곧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총을 받았을 때 회개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미워하되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슬퍼하며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며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대하며 천국을 향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순종 가운데 동행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초소가 바뀌지만 예배는 쉬지 않기를 원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남종과 여종들 따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